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7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린 길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희생 제물의 예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제사를 통해서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안타까운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밭의 소산물을 통해서도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 가운데 그냥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소산물의 첫 번째, 모든 가축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 순위로, 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결론적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하나님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고, 결국 믿음에 이 이슈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대 많은 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은혜를 주시지만, 신약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많은 행위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도 믿기 때문에 행위를 나타낸 것이지, 결국 모든 기준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해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믿음의 삶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어떤 기독 운동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고, 기도의 운동이 있고, 경배와 찬양,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어딘가에 계시겠지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서 살아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삶에서도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지금도 실제고 분명하게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나 이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젊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은 자신들을 위협하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압살롬 이후에 다시 일어났던 아도니아, 그를 척결하고 또 그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의 고향으로 귀향시키고, 함께 음모를 도모했던 요압 제거하고,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의 문제도 해결해서 나라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자기 중심으로 나라의 왕궁을 세우려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모든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위와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관점, 우리의 다양한 생각에는 어떤 권위는 맞지 않고 어떤 질서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권위와 질서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를 대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묵고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1차적으로 가정에서의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권위와 질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권위 체계를 여러분, 그 권위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권위를 향한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되 우리가 그 권위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것이 뭐냐면 기브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으로 올려 번제를 드린 장소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이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기브온 땅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이 번제를 드렸는가? 이게 첫 번째, 왜 그렇게 했는가? 두 번째, 모든 잠정적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어요.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이건 일천번제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뭐 확실한 인상을 좀 심어 드리려고 싶어 했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왜 솔로몬은 이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굳이 기브온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왜 그랬을까? 난 더 이상 아버지 그늘에 머물러 있기 싫어? 아니면 기브온 땅에 하나님의 회막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더 전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것을 선호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고민해 봤어요. 왜 다윗의 장막, 알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만큼 하나님이 사모했던 장소인데 솔로몬이 그 장소에 들어가 머물러 거기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드리지 않고 왜 그 멀리 기브온 땅까지 갔을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좀 물으며 구할 때 하나님 제게 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몸인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에 이어서 아들도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이루었던 그 교회에 머물지 않고 본인이 새롭게 개척하여 아니면 선교 현장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단순히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나도 내 사역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나의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전국에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하나님 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토대로 지금 자신이 그 왕의 계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는 않는 거예요. 더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연약함, 그 죄의 소산물이 솔로몬 자신이에요. 아버지 다윗과 갑자기 어머니 밧세바, 제가 어저께 세탕을 띄고 와가지고 지금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영이 왔다 갔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 사이에 나온 그 죄의 결과로 자기의 형인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 자신 소생이 출신이 배경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소산물입니까?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터 위에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거고,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맺었던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진 않아요. 동시에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세대에서 세대로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본인들이 아비 세대들과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더 성경적이고 더 온전한 믿음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흔히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와 정반대로 합니다. 정반대로. 기존 아버지의 세대들, 앞선 세대들의 모든 영적인 유산, 그들의 헌신, 사실 그 터 위에 지금 자기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의 아비 세대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틴 터 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명이 똑똑하고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류의 젊은 친구들은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아비들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고아의 영입니다. 그게 고아의 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다 잘해서 솔로몬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의 언약, 아비의 공로와 수고, 그 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아비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마저도 솔로몬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대들은요, 아비의 수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떠안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의 수치라고,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아비 세대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만큼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다른 무리들은 이걸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앞선 세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해요. 잘못됐다고, 뭐가 틀렸다고 어마어마하게 판단하고. 근데 제가 하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목회자니까 할 수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부러 봤어요. 저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일부러 봤어. 할 수 없이. 특별히 조회수가 많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몇 친구들 뽑아서 다 들어가 봤어.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수준이 그것뿐이 안 돼. 근데 예화를 제가 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다른 나라 국가대표하고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면 얼마나 난다 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동네 통장배댕탈 축구대회에서 우승하신 아저씨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거기서 슛을 쏴야지. 패스 이렇게 해야지. 와, 뭐 싶냐? 뛰어야지 거기서. 온통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코치가 한 10대 명이 돼요. 옆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저분은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축구 겁나게 잘하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한번 뛰어봐. 네가 한번 뛰어봐. 그게 말처럼 되나? 여러분 이론 성경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살아내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역과 헌신의 현장 가운데 바닥치고 깨지고 박살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텨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게 더 훌륭한 거지. 근데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친구들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더 기가 막힌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전혀 소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신학대학원 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세대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가 틀리네 안 맞네 막 비판하는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존 세대 교회에 아비 세대들 그분들이 은퇴하면 자기네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새롭게 성경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 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 담임 목회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여기 입에서 막 전문 용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절제형이 있잖아요. 절제하려고 그래요. 내 속으로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그 조댕이를 좀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사역에 피 튀기는 현장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근성도 믿음도 담대함도 없이 앉아가지고 뭐가 틀리네 뭐가 맞네. 제가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 하나 청년들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 백해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주님 더 사랑해야지 그런 감동이 오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도전이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부정적이고 시니컬해지고 여러분 그건 백해 무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게 유익한 거면 결론은 딱 하나로 나와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더 일어나고. 아멘이 이렇게 약해.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채널이면 결론은 딱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아서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을 죽입니다. 아멘입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비가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자녀에게 연결하고, 자녀도 그 아비의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연결하는,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지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나 청년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마저도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아 그 동일한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온전한 유산을 다음에까지 넘겨줄 수 있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솔로몬은 굳이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제를 드렸나? 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니네 아비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켰는데 너는 더 확실하게 나에게 한번 감동을 줘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구약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제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 솔로몬이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천 번을 번제로 태워드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볼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하고 이제 경쟁 업체인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요, 죄송해요.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갑자기 나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 불교에서 여러분 108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08번뇌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108번 그 부처님 신상 앞에서 이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석곡 보면 부잣집에 그 며느리가 막 애 안 생기면 뭐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뭐 부처님 앞에 연석곡 안 보는구나. 기도하고 금식하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108번뇌 이거 위에서 108배 이게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불자라고 해서 다 하지 못합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108번 절 드리는 거는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건 지금 뭐예요? 숫자도 10배야 10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절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번제물 잡아요. 알지 않아요? 그 전에 설명했잖아. 잡아가지고 목젖 따서 피 쏟고 그 다음에 찢어서 껍데기 벗겨서 내장 다 긁어갖고 드리고 각을 쳐서 드려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그러면 두 번 또 목 짜서 피 흘려서 껍질 다 벗기고 내장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두 번. 말로도 지금 시간이 걸리잖아. 이거를 몇 번? 1000번을 한 거예요. 1000번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걸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도대체 1천 번제를 드리려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요되는가. 여러분 이게 대략 7일에서 8일을 솔로몬과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고관들이 8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 근데 또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딱 의자에 앉아갖고 야 빨리 드려봐. 응, 하나 숫자만 둘, 셋.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경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상상해.
자,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양이라고 칩시다. 양 1,000마리가 저쪽에 있을 거야. 지금 이 인원이 200~300분이 안 됩니다. 1,000마리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럼 이제 한 마리씩 끌고 와. 끌고 오면 나머지 999마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끌고 와서 이제 한 명 목떡 짜죠. 피 쏟지. 그 다음에 찢어가지고 껍질 벗기고 각도서 내장 다 태우고 올려서 번제 드리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리고 짐승 잡을 때마다 뭐 짐승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잡으세요. 가만히 있나?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나죠. 몸부림치면서 그거 다 잡아다 각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든 번제를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도대체 솔로몬은, 그 모든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겠죠. 그 피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죄의 삭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예식이거든요. 당시 솔로몬에게는.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단 한 번에 의로운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갈등들, 또 안에 있는 죄성, 갖고 있는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8일 내내 드리면서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모든 1천 번제가 끝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들은 결국은 어디로 그들의 믿음, 신앙이 고정되었는가,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1천 번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물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답을 보면 1천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모든 삶과 신앙을 어디로 귀결시켰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그분의 마음.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번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갈등 떨어내버리고 고민 떨어내버리고 죄, 연약감 떨어내버리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 이런저런 고민들 하나하나 다 마치 가지 쳐내듯이 1천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다 쳐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딱 하나로 귀결시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안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볼 만큼 하나님 안에도 각인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솔로몬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뼈 마디마디까지 평생을 잊지 않도록 각인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그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시간, 그의 모든 믿음의 삶의 결론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산기도 가서 소나무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대답을 안 해. 하라 그럴까 봐. 들어봤죠? 비바람 치는데 추울까 봐 그 비닐포대 목 뚫고 이렇게 딱 쓰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몇 군데를 갔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오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전에 생각하던 기도원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니까 같이 갔던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괜찮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조용히 빨리 하고 나가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막 스피커 4대가 양쪽에 막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뽕짝 기계 같은 찬양. 막 붕깡붕깡 막 이런 거. 근데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하는 거 그 아니야. 막 이러고 하는데 저는요 또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월십 댄스가 웨스턴 서양에서 온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와, 그 찬양을 하는데 왼쪽 언니 부대, 오른쪽 언니 부대, 뒤에 있는 어떤 언니는 막 돌더라고. 그리고 찬양하는 중간중간마다 손이 얼마나 나부끼는지 막 여기서 후루룩 막 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마지막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기도 세잖아요. 저도 세게 하잖아. 근데 나는 그분들 기도하는데 기도 주여 하다가 속에 있는 내장이 나오실 것 같아.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가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막 써있고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도 안 맞아요. 그 스타일도 그렇고 막 그거 너무 안 맞아.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러고 막 뿡짝 하고 나서 막 앞에 멘트도 막 알잖아요. 그 산신령 멘트 보이스 그거 하고 나보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이거 흐름을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저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거 보면은 촌스럽고 너무 경박하고 너무 못 배운 것 같고 고상하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너무 무대뽀인 것 같고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대뽀 그 단순하고 그 촌스럽고 그렇게 연약한 그 모습 안에 저는 뭘 봤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 목숨 걸어서 인생의 모든 결론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몸부림침을 거기서 본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안에도 이 돌파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되고 인생의 귀결이 예수되고 인생의 대안이 예수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1천 번째 이 제사 위에 하나님도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기브온에서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도 이 결정적인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저에게도 오셔서 이 질문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죠 우리.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딱 던져질 때 이게 고수하고 하수가 정확하게 나눠져. 하수는 때는 있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자마자 위시 리스트 이거 해주시고 이 왼수 갚아주시고 저놈의 새끼 손 좀 봐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돌파이 듣다가 하나님이 도망가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금 각인시키는 대답을 딱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의 대목을 딱 대하면 이제 현대 이 똑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다. 비록 내게 100가지의 위시리스트가 있어도 잠깐 묻어두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신다.
어쩔 거야? 그거는 가린다고 가려지나? 자, 여러분, 이건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흉내내서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적 원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잠깐 묻어두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챙겨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이런 것은 뭡니까? 일천 번제의 결론이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일천 번제의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여기가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도 하고 기도의 집도 하고 요즘에 수많은 경배와 찬양들이 있고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신앙의 행위들의 최종 결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걸 다른 그 동일한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로 접근하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사에 늘 인식하고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왕이 돼서 까불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놓치면 끝나니까 범사에 하나님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당신 붙들게 해달라고.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예요. 두 번째 지식은요, 분별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중과 뜻을 제가 헤아려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판결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솔로몬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이걸 놓치는 신앙은 반대가 뭡니까? 번번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와 같이 지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지만 삶의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매번 놓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모든 결론이 자기 생각, 세상 돌아가는 원리, 법칙, 유행, 가치, 이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니까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결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유는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운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 멍에 아시잖아요. 멍에는 짐승 2개를 같이 묶는 거잖아요. 소라고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똑같은 소를 묶는 게 아니에요. 젊은 소와 늙은 소 묶고요, 어른 소와 어린 소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그 멍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젊은 소와 어른 소예요. 늙은 소와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이 주도하시는 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만 안 놓치면 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되니까. 그럴 때 영적인 참 쉼과 안식이 있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매번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그 뜻을 놓치고 반복적으로. 왜 놓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많은 것들 때문에 놓쳐요. 안타깝게도. 같이 한번 11절, 12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아멘.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시니.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에 급급해서 그분의 나라와 의, 그분의 중심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먼저 챙기느라고 몸부림치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에 끌려다니고 시달리는 삶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 모든 더하는 문제, 고민, 염려, 걱정, 근심, 그것으로 야기된 모든 죄와 연약함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의 모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거기에 꽂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예비한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데 우리의 인생을 정렬시키고 그 정렬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정리가, 이 결론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우리는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지는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과연 나의 이 믿음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면 얼마든지 비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결론이 되도록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경험이 많은 자,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선곡과 어떤 자리,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야망, 어떤 기복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교묘하게 결합시키려고 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중심,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생 꽂는 사람입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주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는 사람, 해답이 되는 사람, 모든 인생의 결론이 되는 사람, 주님이 대안이 되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아지고 잘 나가고 능력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가 결론이 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의 어려움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현실 맞아요. 진로에 대한 문제 현실 맞고, 가정에 대한 문제 현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필요 없어, 괜찮아,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전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붙들려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안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현실적인 그 모든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당신을 내가 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신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가 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차가운 상황에서도 우린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승리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께 나의 인생을 정리시키기를 결정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예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드리기를 결정하고, 예수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가 답이 되도록 하라.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